구약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은 우리의 복과 같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복에는 두 가지 종류의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복이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복만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복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크는 아이들 보면은 참 이쁘지요.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 장난감을 사주기도 하고 여자에게는 인형을 사주기도 하고 선물을 주지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 선물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장난감 그리고 그 인형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진짜 복은요, 그 장난감, 그 인형이 아닙니다. 그 선물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선물을 주는 아버지가 복이고요, 그 선물을 주는 어머니가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진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진짜 복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자신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복입니다. 그 진짜 복을 차지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눈에 보이는 복, 그 복과 연결시켜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1절, 3절까지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았을까요? 사실 자기들도 이 복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던, 아직도 제대로 참 나라로서의 모습도 제대로 갖춰주지 않았고 군대 모습도 제대로 없고, 어떻게 보면은 참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던 거지 같은 난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차지하게 될 땅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되지,
뭘 그래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그리고 법도를 규례를 만드시고 그 일일이 그걸 다 지키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요. 이게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왠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참 너무나 잘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잘 바뀌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순수할 것 같은데 가장 인간에게 있어 가장 타락한 것이 사실은 감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특히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살며 그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딱 나가서 세상의 그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면은요 그렇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쉽게 변해버립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요, 조금만 고난 오면은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구원받았는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붙들어 메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붙들어 메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이 꼭 보면 일하실 때에 안전 밧줄을 메어 놓아요. 여러분 평소에는 그 밧줄이 참 거치장스럽습니다. 뭐 이런 것이 다 필요한가 싶지요. 그런데 사고가 나고 떨어질 때는 결국 생명을 붙들어 주는 거는요 그 밧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은요 너무나 쉽게 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너무나 쉽게 변하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다 딱 붙들어 매게 하기 위해서요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에다가 붙들어 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왔느냐 하면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어느 날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고요 들려졌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는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 자손들이 많게 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요, 야, 너 내가 말하는 것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시하는 그 땅, 너 고향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왔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은 편안하고 좋은 땅이었느냐 하면 그렇지 못했어요. 그곳에도 무엇이 오느냐 하면 흉년이 오지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말고 어디로 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아브라함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정말 아비집 고향에 있었으면 고민하고 걱정하지도 않아야 될 그런 일들이 거기서는요 일어나지요. 뭐냐 하면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다들 무섭습니다.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 아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이라고. 가는 곳곳마다 이사 갈 때마다 그는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누이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참 의로 여기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고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서 이삭을 바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 믿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요구를 하십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너의 온 마음을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말을 가까이 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뜻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그래야지요 하는데 근데 실제로 삶 속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남자분들은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을 때에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그때는 열정이 불타는지요. 주위를 뱅뱅 돌았던 것 같아요. 집사람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는 늘 시간만 나면은 그 집 주위에 그 집에 가면은요, 제 처갓집에 그때는 개가 있었는데 명순이라는 개였어요. 골목에만 들어가면 왜 그렇게 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를 참 맴돌았어요.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멀찌감치서 얼굴을 한번 지나가는 길에 보면 그것만으로도 참 그렇게 좋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한번 열정적으로 그렇게 사랑해 봤다, 여러분 그게 됩니까?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너 마음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것 같은데
막 찬양할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눈물 줄줄 흘리는 것 같은데 딱 돌았으면 왜 그렇게 쉽게 잊어버립니까? 그 아내를 처음에 사랑할 때는요, 누워도 생각나고 자다가도 생각나고 그렇게 생각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게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근데 집에 돌아가면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은 말씀 들을 때는 알겠는데 돌았으면은, 그렇지, 권사님들 절대 돌아서지 말고 뒷걸음치서 나가라고 농담 삼아 그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돌았으면 잘 잊어버리고, 우리의 감정은요, 조금만 어려운 고난이 오면은요, 다 하나씩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큰 소리 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주님 배반하고 주님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것도 제사장 집에 여종이 묻는데요, 모른다고, 절대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해버리고요, 심지어는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낙심되어졌는지,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갑니다라고 큰 소리 쳤는데,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마음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님 부활했는데도 기쁜 마음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크게 감동이 없습니다. 왜요?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시 살리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정말 나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너 나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것들보다도,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요,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 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왜 그렇게 지금 마음에 새기고 들어갈 때, 나올 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강론하고, 심지어는 손목에 기록해서 메고요, 이마에 써붙이고 문설주에 가서 써붙이고 바깥문에도 갖다 붙이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써가지고요, 이마에다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게 이래 쓰는 게 있죠, 뭐죠? 그 속에 요 이마에다가 실제로 그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붙이고 넣어 다녔어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 머리에다 써가 붙이라는 게 아니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요, 말씀을 그만큼 가까이 하라. 결국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우리를 붙들어 맵니까? 그건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들려질 때
그때 우리의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또 몸부림치면서 또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 보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죠. 완전했습니까? 아니요. 실패할 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나안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지. 심지어는 그 아들 결혼식 그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나이 40이 넘어서 결혼을 시키는데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그 고향 땅에 가서라도 자식 아내를 데려오라고 맹세까지 시키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죠.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우리를 붙들어 매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서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물건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하시는 그 복이 나오지요. 너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집과 성읍을 차지하고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너가 차지하고 너가 그 집을 차지하는데 그 크고 아름다운 모든 좋은 물건으로 가득 채워진 너가 채우지 않은 그 물건을 가득 찬 그 집을 너가 차지하게 되고 너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짜 좋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잊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과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복을 함께 연결시켜 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짓지 않은 집이지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위를 높여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마지막 결론 18절 19절 말씀 마지막 18절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네.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 자신이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붙들어 매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들어가도 나와도 일어나도 앉아도 누워도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수많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이루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